구원받은 이후 무엇이 문제인가? 구원받은 이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죄 용서의 은혜, 죄 용서의 기쁨을 처음에는 누렸는데 지금도 그 죄 용서의 기쁨이 나를 충만케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때인가 무슨 정체성에 대한 무슨 질문이 나오길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아닌데 전혀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의 변화가 뭔가 내 삶에 어떤 윤리 도덕에 또 행동에 변화를 끼치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내 삶의 현실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글쎄요라는 또는 자신 없어 하는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의 굴레를 벗고 매일 은혜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눈에 들어온 모습들이 있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종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학교에서나 또 어디 모임에서나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절에 다니는구나. 패를 까봅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였고. 근데 얼굴이 분명히 착해 보이는데 뭔가 어두움이 있어요, 얼굴에. 저 어둠이 뭔가 이거예요. 뭔가 죄책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해맑고 굉장히 해피하고 기쁜 친구들을 보면 전 무교입니다. 무교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보려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이런 거 질문을 하면 그런 거 자기 신경 안 쓴다는 거. 자기는 죄에 대해서 신경 안 쓴대요. 그런 걸 신경 쓰냐고. 이상한 애네 이러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게 해피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도 해피한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얼굴이 왜 어둡냐. 이유가 뭘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원받고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라해보시다 갈등 상태, 그러니까 자유인이 됐습니다. 복음 믿고 구원받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갈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건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갈등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놀라운 축복의 부르심도 있지만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노예 상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갈등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50% 있고 내 육신대로 그냥 죄 짓고 싶은 마음도 50% 있고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해서 당연하다. 이게 당연한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뭔가 얼굴이 어두워진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는데 뭔가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마련해 주셨고 성경은 다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뭐냐? 구원 이후 진정한 자유를, 이 100만 불짜리 성경에 여러분 이게 엑기스 아닙니까? 따라해봅시다. 율법주의가 아닌 성령주의를 택하라.
율법주의는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만 또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주의를 택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바울의 용어입니다. 바울이 고안한 용어, 육체, 이 사르크스, 이거는 어떤 신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성을 얘기하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게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 안에도 여러분 이 사르크스, 이 육체의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이 소욕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욕, 뭔가를 하고자 하는 바, 그게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 바, 그 욕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뭔가 움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그것을 대응합니다. 뭘로? 선행과 율법 준수로. 십계명을 외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하지 마라. 이 율법을 잘 준수하면 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이 용어를 고안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을 1차적인 대상이잖아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데 무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이 용어를 고안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선을 안 넘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최대한 어쨌든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안식법도 있잖아요. 안식법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몇 킬로 이상은 가지 않는다. 뭐는 하지 않는다. 병은 고치지 않는다. 그거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안식일 날 완전히 그냥 멎잖아요. 도시 전체가 그냥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세부 지침까지 세워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유해집니까? 정말 자유해질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율법주의가 효력이 없다라는 그 대표가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기에 율법이 무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든 의식을 지키든 절기를 지키든 다 이 율법주의 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 육체의 욕심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듣는다. 그러니까 뭔가 효력이 있어 보여. 그러나 육체의 욕심이 딱 앞에, 뭐 내가 힘이 장사, 그 곰 앞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곰 앞에는, 이런 큰 곰 앞에 뭐 어떻게, 회색 곰한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장사라도 꿈쩍없이 당하는 거죠. 곰 앞에서는 도망가야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 훌륭해요. 율법 지키는 거 대단합니다. 그러나 육체 욕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상대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평소에는 괜찮죠. 평소에는 율법주의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육체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완전히 깨진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벌거벗은 밧세바를 봤어요. 그리고 주야로 밧세바를 묵상했어요. 결국 율법이 이겼을까요? 밧세바가 이겼을까요? 밧세바의 그 잔상이 이겼을까요? 아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도 있지만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쉽게 설명해. 누가 이겼을까요? 욕심이 이긴 거예요. 육체 욕심.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그때는 이미 시편 1편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못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알았습니다. 평소 주야로 묵상해온 경건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심 앞에서는 무능하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이 알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죠.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욕심 앞에만 서면 무능해진다. 그것이 다윗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게 무능하다. 율법은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더 예리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줍니다.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철로역정의 주인공 순례자는 어느 날 해석자의 집에 있는 큰 응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응접실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하녀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빗질을 하기 시작해. 빗자리를 가지고 빗질을 하기 시작해. 왜? 먼지를 제거한다고. 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그 응접실에 이 하녀가 빗질을 하기 시작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먼지가 사라지죠? 아니죠. 미련해요. 하녀가 미련하게 빗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막 콜록콜록하죠. 예? 그 먼지가 다 일어나죠, 여러분. 예? 자, 이게 뭘 비유하냐면 큰 응접실, 따라해봅시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 번도 주님이 복음으로 나의 주인 노릇해서 성결케 된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먼지는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고 빗질하는 하녀는 율법입니다. 빗질을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빗질을 통해서 율법을 깨달을 뿐입니다. 깨달을수록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갔는데? 그래, 더 나갔어.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거기서 더 얘기했는데? 미워하지 말라. 다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율법주의는 우리의 죄성을 잠재우기는커녕 일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치료 불가능한 어떤 암 환자에게 의사가 첨단 MRI인지 MRA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찍어가지고 보여줘요. 예? 보여주면서 자, 당신의 암이 어떻게 퍼졌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퍼졌는데 쫙 보여줘요. 암이 머리부터 전신에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 쫙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준다고 깨달아요. 자기 암이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병이 어떤 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소망이 있냐고요. 그럼 암 환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암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퍼지고 저렇게 퍼졌군요.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면 얼굴이 그냥 칠같이 까매질까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을 해줘야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죠.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데 깨닫기만 해. 그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영벌을 받을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 죄는 씻을 수가 없구나. 요거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죽을 죄인인지 선명하게 율법주의가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MRI니 CT니 이걸 보여주는 것이 그 암을 고치는 게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줄 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멎어 있다면 나는 율법을 잘 알아. 나는 그 말씀을 외우고 있어. 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 거기서 머물고 있다면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리하게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상태에 있다면 계속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밝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많으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많이 아니까. 암이 이렇게 많이 파졌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늘 의식하며 사니까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멎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물을 뿌려서 모든 먼지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문제의 원천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구원 이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만한 영으로서 마음을 다스려라. 네. 충만한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내 영이 충만해져요. 그걸로써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 이르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 욕심 앞에 서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충만한 영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영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긴다 그래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일단 단단하게 섰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싸워가지고 이긴다고 얘기해요? 육체 욕심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를 20살에 깨닫거든요. 20살에 읽고 내가 완전히 와, 이런 말씀이 있어?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할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전혀 충격을 안 받으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아, 하나님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해결책이 다르네. 그거였어요. 나는 육체의 욕심과 싸울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길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해법이 왜 육체의 욕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왜 지금 무역 분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너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늦었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커버린 거예요. 원래 그 정도 상대로 안 봐서 뭐 이렇게 미국에 뭐 이런 뭐 이렇게 공장도 거기 이전하고 막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이폰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강대국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랑 싸우지 않아. 미리 싹을 다 잘라버려요. 미리 싹을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서 싸움을 이기는 게 훨씬 잘 싸우는 겁니다. 피 튀기게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육체 욕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고수입니다, 여러분. 왜 물인 고수 이런 거 막 옛날에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졸리세요? 주성치 막 이런 건데 이런 뭐 감독이 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막 예? 뭐 이렇게 뭘 던지지 않고도 막 뭘 하지도 않고도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고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육체의 욕심이 형성이 되면은요 백발백중 져요.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외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다 죄를 이미 다 짓고 있는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답을 제가 막 대단한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써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율법주의입니까? 성령주의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결성이 안 된대요.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그 DNA 자체가 결성 자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육체의 욕심으로 죄를 지을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여기서도 사르크스가 쓰였어요. 헬라어 사르크스. 여러분, 육체 욕심할 때 감정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무슨 성범죄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바세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따라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 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생각을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뭐가 육신의 생각이고 뭐가 성령의 생각이고 뭐가 제정신이고 뭐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교만한 생각이고 뭐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고 뭐가 사탄이 충동해서 나오는 생각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각으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두드러진 범죄 사건이 밧세바 말고도 또 있어요. 밧세바 사건 말고도 군대 개수 사건입니다. 말리는 요압을 독촉해서 군대를 개수한 사건이라고. 이게 육체 소욕에 들어가요. 왜? 뭐 별로 정욕적이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귀찮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군대나 좀 세워볼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세볼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세가지고 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군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이 생각 자체가 바로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고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큰 범죄, 그게 자체가 큰 범죄고요. 그 개수하는 자체가. 그래서 무슨 간음죄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뭐 죄를 짓지 않는 거, 이런 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세미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것입니다. 죄된 생각조차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에 전혀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따라해보자. 영이 생각보다 우선이다. 영이 생각들을 지배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막 엄청난 지식이 들어옵니까? 기도하면은 막 GPT가 가르쳐주는 막 그런 지식들이 막 떠오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도를 저는 많이 할수록 점점 무지성이 되어가는 느낌도 듭니다. 영으로 특히 기도할 때는. 근데 기도를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생각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생각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리면은, 그러니까 성령과 반대가 사탄 귀신들이잖아요. 사탄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들린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뭘 보든지 자꾸 시기심으로 봅니다. 시기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생각 자체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지는 거예요. 자기 신병 치료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면서도 저거 봐라 이러면서 또 시기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귀신이 들리니까 생각에 다발이 있잖아요. 이 생각의 묶음, 이렇게 생각이 뭐 예를 들어서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묶음이 범주가 똑같아요. 그 뭐냐면 시기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사울은 가끔 이렇게 정신 잠깐 차리긴 하지만 생각의 다발이 시기라는 범주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시기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예를 들면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 그거는 내가 그냥 어쩌다가 우울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한 1개월, 아니 1년을 보니까 우울한 생각을 거의 다발로 해. 그거는 우울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난 뭘 해도 안 돼. 그 생각이 다발로 있으면 그거는 의기소침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의기소침의 영이. 나는 뭐가 두려워. 뭘 해도 두려워해.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의 영이 더 먼저 있는 거예요. 영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 세계에 영이 힘입니다. 책과 매체, 뉴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생각을 제시하지만 대개는 영을 못 바꿔요. 내 영의 상태가 책을 고르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책을 볼지.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서치할지, 유튜브를 무엇을 시청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내 영이 결정한다니까요. 내 영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처럼 내 영이 타락했어요. 방탕해요. 그러면 무슨 책을 택할까요? 무슨 매체를 택할까요? 무슨 유튜브를 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그게 답이 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이미 생각과 마음이 따라붙어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의 다발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화가 나는 거예요. 1년 12달 화가 나는 거예요. 식이 나는 사람은 1년 12달 식이 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1년 12달 그 생각의 다발이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영이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쁨의 영,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영으로 싹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막 정신없는 자녀가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가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안내는 이쪽이다. 여기만 가는 거야. 그렇게 선을 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선을 안 넘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지배자예요, 여러분. 영이 생각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은 네가 생각이 갈 길은 여기야. 이렇게. 여기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하는 부부라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화가 나면은 그냥 이혼해. 그렇게 바로 나와요? 아니죠. 영이 다스리면 그걸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다 떠오른다고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할수록 딱 그 생각의 길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여러분의 생각을 프로텍트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그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프로텍트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지금 불쌍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야, 이거 어떻게 살아? 왜냐하면 생각의 보호가 안 되거든요. 100%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그 생각이 보호가 돼요, 여러분. 선한 생각, 칭찬 들을 만한 생각, 부유하게 될 만한 생각, 예? 잘 살게 되는 생각, 남을 축복하는 생각, 거룩한 생각, 이런 생각의 다발이 글로 모아진단 말이에요. 지혜의 생각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칭찬을 들은 거예요. 불신자 회사에 들어가서도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우리는 막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어요. 베스트셀러 이런 거 보면은 그 무슨 책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보문고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책. 그거 보느니 물론 아예 이상한 소리는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굉장한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막 두려워. 앞에가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구나. 지금 눈앞에는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요거 버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면 기쁨이 오겠구나. 지나면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가 오겠구나. 지금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잠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평강으로. 그러면은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의 보호가 안 되면요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조금만 가면 난 죽어. 그냥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뭔 짓을 해. 또 B를 택하고 A를 택해. 그래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생각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생각의 다발 자체가 그 방향 자체가 영이라고. 그 영에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거룩의 길, 지혜의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다발이 그쪽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살면은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5년, 10년, 20년 살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삶은 대단해질 것입니다. 존경받을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바뀌어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제일 안타까워요. 영이 안 바뀌는 거. 영만 바꾸면 돼요. 왜 하나님이 120문도한테 선물을 돈으로 안 주고 대단한 뭘로 안 주고 그냥 영으로 주셨을까요? 성령 주시고 성령 주시고 끝이에요. 기도하라 그러고 성령 받고 끝났다고. 왜 그랬을까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지만 수많은 생각하고 싸워요. 목회적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마귀가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무슨 목회를 한다 그래. 이러면서 그런 생각할 날 거 아니에요. 저봐, 성도가 싫어하잖아. 별 생각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붙들고 내가 목회를 하면요 뭐가 되겠어요? 설교가 나오겠어요? 젖이 나오겠냐고. 양질의 젖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우리 교인들 축복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이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동행함과 성령의 열매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